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한번 되돌아보시면 아쉬움도 있고 아찔하기도 하고 또 만족과 후회가 막 교차하기도 해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다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에 보통 한 해를 되돌아본다고 하면 좋은 일보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지, 연말 모임을 뭐라고 이름을 대체로 짓느냐면 막년회, 송년회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지나간 해를 잊어버리고 싶대요. 그리고 지나간 해를 떠나보내고 싶대요. 우린 과거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발을 구르며 앞으로 갑니다. 미래를 향해.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도화지의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려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날을 잊으려고만 하는 건 사실은 도망치는 것의 다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 말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뭐 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송년회, 막년회의 계절에 말이죠. 아브라함도 사레도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10년간 새로운 환경 또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 두 부부에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아이가 없다는 거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올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낯선 곳으로 갔죠. 그렇게 떠나온 이곳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매 순간이었을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게 만들겠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10년 동안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10년만큼 사라진 거예요.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상황을 전제한 사례의 모습이라고 염두하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사라진 만큼 사레는 조급했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제안을 하죠. 2절을 보시면 내 여종 하갈에게서 우리의 아이를 낳게 하자라는 제안이죠. 당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동시에 아내인 사레 자신이 허락해줘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문화 속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 부끄럽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에 놓여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이가 없는 문제는 나 때문이야 라고 사레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따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요. 임신한 하갈은 그때부터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사절에 나옵니다. 멸시하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동사 어원은 가볍다라는 뜻도 됩니다. 여주인의 어원은 재밌게도 무겁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무겁게 여기고 사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게 이 멸시했다에 담기는 모습이 되겠죠. 하갈은 주인이며 부족장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자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이의 엄마가 내가 됐으니 난 이제 이 집안에서 안주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레는 더 이상 하갈에게 무겁고 두려운 주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아주머니에 불과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대하고 무시했던 거죠. 이게 무슨 옛날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아시잖아요. 하갈이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역전되진 않았어요. 바뀐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억울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며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회피합니다. 눈을 감아버리고 방관하죠.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에게
너와 나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마 하며 학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하갈을 여러 방식으로 종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하갈은 그런 여주인 살해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다 보니 광야의 샘, 곧 술길 샘물까지 다다르게 돼서 이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16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쭉 내용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하갈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모르는 얘기 하는 것 같죠. 다시 돌아가면 여주인 사례가 자신을 괴롭힐 게 뻔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내 아이가 아니라 사례의 아이가 될 게 분명해요.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하갈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말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 이걸 순서를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누구를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번 제가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낳을 아이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다. 그 뜻은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는 것이다. 이스마엘은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망치지 말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인 그곳, 네가 도망쳐왔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아래에 머물도록 해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태어날 아이가 크게 번성하고 거대한 민족의 시조가 되기 위해 아직 여주인 사례가 있는 곳에서 하갈은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아브라함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하갈에게 참 유리한 상황이에요. 다시 돌아가도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되면 최소한 하갈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동안 안전하게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갈의 선택대로 고향으로 이대로 돌아간다면, 그녀의 고향은 애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임신한 몸으로 거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돌아가서도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은 여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모든 짐을 스스로 져야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셈에 하갈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하갈은 아들과 함께 도망자의 삶을 근근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걸고 살아야만 합니다. 아시잖아요. 도망치고 숨은 그곳은 도망쳐 온 것보다 좋은 곳일 수 없잖아요. 즉 하나님은 하갈의 인생에서 어이없는 선택이 연속되고 있는 자리에 찾아와 그걸 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과 아이 모두에게 가장 안전하고 도움이 될 곳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위로였을까.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이렇게 부릅니다. 부엘라 헤로이. 뜻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하갈이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갈을 보고 계셨던 거죠. 바로 그것을 하갈은 이 만남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직 아기가 없던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실은 의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이 순간순간마다 불안과 괴로움이 쌓여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과 불안 사이에서 피어난 계획에 하갈이 끌려 들어온 거예요. 가장 피해자는 결국 하갈이에요. 하지만 하갈이 이 자리에서 도망치면 그녀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 도망친 배신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갈을 보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셈으로 찾아오신 거죠. 생각해 보면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것이든 자기 삶을 더는 책임질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에 하갈이 놓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누군가 필요해요. 누군가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 여기서 가장 그에게 맞는 그를 위한 제안을 해주어야 이 사람의 이 다음이 불행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 이 사람은 아무런 선택도 할 수 없는 채로 그저 도망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심정으로 샘 곁에 있을 뿐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 셈은 이후에 우물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던 또 하나의 우물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죠. 수가성에 있던. 한 사마리아 여자가 한낮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마침 그곳에 이미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자 이 여자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되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뭘까요? 바로 지금 여기 이미 자기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에게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와 계셨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이전의 삶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하갈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녀들이 하나님을 만난 결과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결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하갈은 고향으로 도망치지 않게 되었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죠. 거기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과 실수를 이제 하나님이 끊어주신 자리에서 스스로 이어가지 않기로 하는 것. 이것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결과였습니다. 하갈이나 사마리아 여자의 선택과 결정을 사실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이 정도 대우밖에 못 받는 거야? 라면서 사표를 팍 던집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부족하다며 독립하겠다고 내가 돈 좀 모았어. 내가 20만 원 모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집을 나와버리기도 해요. 한 사람의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되자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 이 사람을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향해 나아가는 일들도 있어요. 물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떠나는 게 옳을 때도 있어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책임 없이 자존심만 내세운 채로 떠나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후회와 자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왜? 거기 후회와 자책을 끊어내시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멈추게 하시려고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끄럽고 한심해도 괜찮아. 다시 되돌아가서 네가 네 손으로 망가뜨렸던 거 다시 정리하고 거기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 거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도 따라가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되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항상 다른 곳으로만 도망치고 떠나고 그래서 헤매는 이유는 내 자존심을 내가 꺾지 않아서입니다. 내 계산에 이게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또 도망치고 숨고 회피하고 그러다 헤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합니다. 그게 우리가 반복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자리마다 찾아오셔서 끊어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었듯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제가 꽤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내 확신이 꺾이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질 수 없어 도망치고 여전히 헤매는 중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실패했고 피하고 싶어 떠났던 그 자리들, 우리가 잘못 의지했고 또 잘못할까 두려워 외면한 그 관계들, 우리가 익숙해서 또 당연해서 늘 가볍게만 여겼던 그 은혜와 그 사랑들, 그곳에 하나님이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우리가 망가뜨렸던 것들에 하나님이 손을 잡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그곳에서 내가 내 일을 이루고 그리고 너와 함께 이룰 거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너도 함께 서 있게 할 거야.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후회도 있을 거예요. 아쉬움도 있을 거예요. 속상함도 있을 거예요. 좀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지나가 버렸죠. 하지만 그 지나간 시간이 만들어낸 흔적과 자취들이 우리의 지금을 영향을 미쳐 우리의 미래를 헤매게 만들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며 새로운 날들을 새롭게 살지를 못하고 과거의 모습들을 후회하는 것으로만 새로운 시간들을 반복해 살아가려는 경향이 참 큽니다. 그래서 2025년인지 2005년인지 모르는 시간들을 살곤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끊으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이 다음으로 데려갈 때 비록 거기에는 살해 앞으로 서야 하는 시간 있을 수 있어. 과거에 네가 실패했고 무너졌던 것을 마주할 수 있어. 네가 잘못했고 망가뜨렸던 것들을 다시금 쥐어야 할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네가 혼자 있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의 너를 끊고 나와 함께하는 너로 시작하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광야의 샘과 한낮의 우물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듯,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 가장 필요한 곳이 되듯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도망친 곳에 다시 가서 그곳을 일으켜 재건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졌던 것들에서 희망의 싹을 틔워 올라 전혀 새로운 것들을 완성해내는 놀라운 기적의 일에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갈의 삶이 되듯,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마리아의 여인의 삶이 되듯 우리도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매일 매순간 새롭게 맛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삶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늘 새롭게 경험되거든요. 2026년이 우리에게 그럴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늘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예배가 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맛봤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 하나님이 마음을 써주시며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호의와 사랑과 다정함들이 2025년 버전의 연속이 아닌 2026년의 버전으로 우리를 맞이하며 경험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 기대해 보시죠. 낯설 수는 있어요. 어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도 여전히 익숙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도망치지 말기로 하시죠. 회피하지 말기로 하시죠. 숨지 않기로 하시죠. 그 기대와 소망을 품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